네, 오늘 말씀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네. 찾았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함께 읽으실 때 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세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기 부모님들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면 부모는 기꺼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부모와 하늘 아버지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 땅의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길 정말 원하지만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어요. 네,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늘 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분은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완벽한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걷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듣고 또 여러분 각자 성경을 또 묵상해서 잘 보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합시다.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잘 따라 걷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길을 잘 따라 걷기를 축복합니다. 예, 믿음의 길은 행복이 넘치는 길이에요. 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행복이 넘치는 첫 번째 믿음의 길은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길이에요. 자, 38절에서 39절을 보십시다. 또
눈은 눈으로 같이요.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려든 왼편도 돌려대며. 거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거기 줄을 쳐보세요. 예.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살면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해를 입으면 어때요? 본능적으로 보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형제도 그래요. 그죠? 자녀를 키우면 한 자녀가 옆에 툭 치면 어때요? 바로 자동적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본능적입니다. 본능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힘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과도하게 보복합니다. 동생이 잘못해서 형을 한번 건드렸다가는 된통 당해요. 훨씬 더 강력한 펀치가 날아가요. 그죠? 힘이 있는 자는 과도하게 보복합니다. 그럼 힘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복수하지가 못해서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 사회는 무질서해지고 억울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공의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고 보복의 문제를 법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피해만큼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어요. 그게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거예요. 피해만큼 그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동해보상법이라고 합니다. 같을 동, 해야 할 해를 써서 같게 그만큼 더 지나치게 벌을 가하거나 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 사람의 본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지나친 보복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조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말씀을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파악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가르쳤어요. 이 법은 개인에게가 아니라 공적으로 재판관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모두 개인에게 적용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피해를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복을 원래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인데 이게 원래 오히려 보복을 장려하는 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셨어요. 그가 악한 자라도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한을 개인적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보복을 하게 돼서 더 큰 원한을 부르는 악순환을 낳아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공정해 보이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서로를 향한 분노를 막을 수 없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은 길, 더 행복한 믿음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은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버지가 되니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들 어때요? 자녀들이 보다 보면 서로 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한 애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해서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다치거나 크게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부모님들 그러면 그중에 피해 입은 자녀가 보복하길 원하는 부모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십니까? 없죠. 똑같이라도 보복하기 원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길 원해요? 용서해주고 사랑하기 원하잖아요. 그죠? 덮어주기 원하잖아요. 왜요?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이웃이 우리의 뺨을 때리는 경우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뺨을 맞으면 어때요? 특히 다른 건 둘째치고 뺨 맞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죠? 본능적으로 되받아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경우에 복수심을 가라앉히고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는 여유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뺨 맞으면 정말 인격적인 모독감,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 그죠? 저도 선생님들이 가끔 하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구를 때리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러면 엄청난 모독감이 생기죠. 그 선생님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도 그 뺨을 때리는 사람을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은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 핸드폰을 진동으로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몇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어요. 자, 40절에서 4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등장해요. 참 신기하죠. 무슨 왜 속옷을 가지려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단순히 속옷을 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고발하여 그랬죠. 자, 고발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그는 법적 다툼을 통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 고발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쓰는 거야? 법정에 서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법정에 서면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악인들은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적 다툼은 어떻게 될까요? 치열한 싸움터가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죄를 졌는지 안 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싸움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상대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거 그냥 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 겉옷은요 굉장히 비싸고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이스라엘 그때 지방의 그 문화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매우 비싸고 기온 차이가 아주 심했던 이 중동 지방에는 이 겉옷이요 그냥 겉옷이 아니에요. 밤에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밤에는 굉장히 추워서 이 겉옷을 덮어야지 돼요. 안 그러면 감기 걸리고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서민은 겉옷이 비싸서 한 벌 정도 갖고 있어요. 한 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건 희생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아니 그냥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고발한 사람인데.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합니다. 당시 먼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사나운 짐승과 강도를 만날 위험이 늘 도사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 길은 꼭 무리를 지어갔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들어주라고 예수님이 그래요. 그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 그죠? 이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그죠? 뭘로 알 수 있어요? 억지로라고 돼 있죠. 억지로라는 말을 통해 이 사람이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로 그런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은 피지배인 그 민족들에게 언제든지 오리 정도의 거리의 노동력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피할 수가 없어요. 법이에요, 법.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이제 이 법이 적용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갈 때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여 들 수가 없어서 너무 자주 넘어지니까
옆에 로마 군사가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들을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로네 시몬입니다. 그 사람을 딱 불러서 억지로 십자가를 치게 한 거죠. 법을 적용한 거예요. 로마의 강제노역법. 그래서 말없이 그냥 할 수 없이 억지로 구로네 시몬은 십자가를 친 거죠.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오리를 가게 하는데 여러분 누가 심리까지 동행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마치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은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혼자 움켜쥐고 탐욕스럽게 살아가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이 내가 혼자서 막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줄 착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가지고 막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혼자인 사람들 많이 자살하는 걸 보죠. 행복하지 않아요. 더불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그러니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웃을 돕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돕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행복이 넘치는 두 번째 길은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길입니다. 자, 43절, 4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없어요. 어디에도.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을 가르쳤을까요? 이들은 그냥 사고가 왜곡됐어요. 구약성경 원래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명령에 바리새인들이 뭘 덧붙였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네. 자기들의 생각에 늘 덧붙인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추가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명령이 마치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만약에 백성들이 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없는데요? 이랬을 텐데 그냥 다 믿는 거죠. 예.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지요. 이 강대상에서 함부로 성경 외의 말씀을 설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제가 혹시 성경 외의 말씀을 설교하면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돼요. 목사님 그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성경 알아야 돼. 알아야지 잘못 가르쳐주면 거기에 빠지지 않죠. 이게 얼마나 큰 결과를 이스라엘의 비극을 초래했냐면 그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이웃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 다른 민족은 이방인으로 배척했어요. 미워했어요, 이방인은. 그들은 이웃인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인 이방 민족은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 그것도 죄예요. 식사도 금지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해갖고 막 베드로에게 뭐라고 막 했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졌고 다른 민족을 배척했어요. 근데 원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도 구원하여 그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거잖아요. 예?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그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그 민족이 다른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창세기에. 그런데 다른 민족을 복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 결과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결과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줄을 치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죄인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의 전혀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명령만 하지 않고 친히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말 모욕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박해하는 자에게 기도했죠. 아버지요,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해 줬어요. 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정말 실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를 잘해주는 이웃조차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면 좌절감을 느낍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정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나는 못할 거라는 좌절감이 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며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까지 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는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이렇게 됐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때요? 해와 비를 의인에게만 비추시고 내려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차별 없이 악인에게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악인도 사랑으로 품으셔서 그들도 의인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연,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착한 자녀도 있고, 어때요? 좀 착하지 않은 자녀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진짜 부모는 뭐예요? 착한 자녀만 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품어요. 그리고 자녀들끼리도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서로 품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친아들,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길을 미리 걷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걸어가 친히 실천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를 왕의 자녀 대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예.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왕이 비천한 신분의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경우 그 아이는 처음부터 왕의 자녀답질 수가 없겠죠. 왜요? 그가 자라온 환경과 왕의 가문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 어찌됐든 왕의 양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능한 한 빨리 왕의 자녀다운 예절과 성품을 갖춰야 됩니다. 물론 이 일은 짧은 시간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왕의 자녀다운 예절과 성품을 갖춰야지 왕의 자녀답게 잘 적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왕은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그 예절과 성품을 갖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이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왕의 양자가 되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크게 위축되어서 왕의 양자로 돼서 왕의 자녀지만 전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왕의 자녀에게,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 왕의 성품을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아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뭘까요? 법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인격과 성품도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46절, 4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또한 형제들을 무난하는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그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형제만 축복하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를 품는 거예요. 악인까지도. 원수까지도 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우물쭈물하게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능하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안 주셨어요. 대신 뭘 주셨을까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심겼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죄의 세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가능하냐? 여러분, 훈련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됐어요.
내 욕심,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잘 안 지켜져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요, 우리 가슴에는 뭐가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요,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힘이 주어져요. 도와줘요, 성령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시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도 자기 자녀 삼으시고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기에 가능해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안에 아들의 영인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만들어 주십니다. 훈련해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이 사람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가능하지 않고요. 또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내 힘과 지혜로 살려고 하면요,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요, 왕의 자녀에게 주신 왕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수 사랑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었어요. 자, 48절을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믿는 그리스도인, 평범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할까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목표는 성인이나 인간적인 지도자를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육의 목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온전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탕자가 여러분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는데 재산을 많이 갖고 갔어요, 탕자가. 근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온전해지지 않죠. 근데 언제 온전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집에 거하니까 모든 게 다 회복되죠. 그때 온전해집니다.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야, 이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모든 스케줄을,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죄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줄 성령을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저처럼 사역자를 세워주셔서 성도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섬기게 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면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어떤 거냐면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려고 다 은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종 은사를 여러분 다 주실 때 그 은사는 나를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교회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을까요? 기도를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면 다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떳떳하게 자녀인 아버지께 구하면 다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비해 주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일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제시한 이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길의 핵심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랑의 길임을 알 수 있게 됐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자, 원수,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악한 자여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갚아 심판하지 않고 받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죠? 가만히 예수님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였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도 이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대했으면 좋겠다. 그게 왕의 자녀의 길이란다. 그게 진짜 행복이 넘치는 길을 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거기 줄을 주세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부은 바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그 사랑은 다름 아닌 아직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진정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자기 형제를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길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고, 야, 하나님의 자녀구나. 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 사람도 다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며 심지어 원수처럼 구는 사람까지도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니까요.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5장 17절에서 12절에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길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그냥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읽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그때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도 힘있게 동행해줘라.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죠. 네? 오른밤을 치면 한 돌려달라는 거 뭐예요?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다 사랑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은 절대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마음 가족이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질 거니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이 제시한 행복이 넘치는 이 믿음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걸음으로 온전하신 아버지를 닮은 그런 복된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전하며 그렇게 삽시다. 아멘.